우리 320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321장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고수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고수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고수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심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올라와서 우리 기도에 동참케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또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내려온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 받을 때도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도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가 되고 우리의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회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바로 밀레도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냥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밀레도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이 19절에 보면은 여러분도 아는 바 아니냐,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겸손은 겸손이지 무슨 모든 겸손입니까? 이 번역이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아주 겸손했다. 아주 겸손하게, 다른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겸손하게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으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 또 항상 자기를 쫓아다니며 회의를 가하려는 유대인들에 의해 시험을 많이 당했지만은 참고 주님을 섬겼다.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개적으로 혹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전하고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또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쳤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이방인 헬라 사람들에게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어떻게 살아오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의롭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일한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나 떳떳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유는 바울의 자랑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해나갈 때 혹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때 바울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롭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22절에서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강건함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강권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강권하셨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전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어디를 가든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23절에 결박과 환난, 감옥에 투옥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에도 올라간다는 거죠.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감옥에 가고 앞으로 닥칠 그 고난이 두려워서 가지 않았다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 이후 지금까지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그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 미국이나 영국의 그 사람들이 가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아는 찬송이 나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말로 흥을 그리고 그 다음들은 영어로 하지만은 그걸 같은 찬송하고 때로는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나 주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의 언어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뭐 각종 언어로 그냥 고백이 나오는데 그때 굉장히 이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것을 막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막 느낍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각국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구나. 굉장히 감격이 있어요. 자, 그렇게 세계 각국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달려갈 길가, 주님으로부터 받던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자신이 깨끗하다. 그런 말도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울 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 파수꾼, 깨어있는 사람으로 세운 이유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이 그렇게 살면은 망합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깨우쳐 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는다는 거죠. 너에게 찾는다. 근데 내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사람이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한 행위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한 것은 자기는 그런 사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 말하고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러면 악한 사람은 대부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 듣고 한마디 하면 가만 안 있죠. 우리 동네에서도 그 누군가의 그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내는 판인데 더군다나 악한 사람. 네. 부부 사이에서도 뭐 별거 아닌 가지고 이야기했다가 그 싸움판이 일어나는 판인데 우리 집 이야기 아니고 악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악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 했다가 내가 먼저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가 사람들이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린 적도 있어요. 네. 밤중에 도망친 적도 있어요. 그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바울은 그래서 그런 자기가 자기 사역에서 나온 경험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곧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떼들의 감독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흘리게 예. 그렇게 세운 교회를 당신들에게 돌보게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서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은 항상 그 사나운 일이 때가 있다는 거죠. 사나운 일이 때가 양떼를 노린다는 거죠. 양떼를 노린다는. 이 바울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교회를 맡은 사람들은 이 이리 때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양들은 흩어집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일어날 줄 아노라.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일어날 거죠.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을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은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 총회 그 헌법에서는 이제 교회 부목사가 그 담임 목사를 승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80년대 그래 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교회가 한참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흥하는 그 시대에 그 부교육자가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지 교인들하고 친해지면서 교인들하고 솔솔 빼가지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 따로 교회를 차린 사람도 있고 때로는 교인들하고 짝꿍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밀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네. 가까운 그 방이동에 있는 그 후배 교회는 또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잘 됐습니다. 저도 개척 예배들 가는데 한 100명, 200명 막 이렇게 참 사람들 많이 모이고 잘 돼 갔어요. 근데 한 몇 년 됐을 때
이 장로 선거를 하자고 누군가 이야기했죠. 유력한 사람이, 헌금을 자주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아직 우리는 그건 할 형편이 안 하겠다고. 그 뒤부터 이제 교인들이 솔솔 사라지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다 충동해가지고 한 70-80%가 나가버렸어요. 이상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 하고 교회가 점점 커져가지고 굉장히 상가를 한 층을 쓰고 막 했는데 나중에는 이 관리비를 낼 돈도 없어가지고 보증금도 까먹고 지하로 간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 권사가 근데 하나씩 다 이야기합니다. 골고루. 권사가 어디 가서 은혜 받고 교인들 데리고 그쪽 자꾸 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집단이 이루어지면서 교회 안에서 또 살수서 말이 나오니까 또 왕창 나가버려서 왕창 나가고 그런 케이스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꽤 많이 일어납니다. 꽤 많이.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 교회를 살피고 양떼를 살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리떼가 들어와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지. 깨버린다는 거죠. 깨버린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랬습니다. 일깨어 그랬습니다. 일깨어라고 하는 말은 원뜻이 보초가 이 부대를 감시하듯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본인을 보라요. 본인. 자기 자신을 보라요. 자기 자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조심하고 본이 돼야 돼요. 30절 말씀처럼 어그러진 말을 하거나 그릇된 말을 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면은 반드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그 사나운 이리는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 이리 때는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데 틈이 보이면 삼켜버리면 삼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조심해. 그래서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기준.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도 자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그쳐서 안 된다는 거죠. 아는 것으로. 어린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먹는 것을 찾습니다. 배설을 합니다. 배가 고프면 웁니다. 아파도 웁니다. 본능이다. 본능이. 그렇다 해가지고 세월이 흘러간다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아요. 3살 버릇이 8 간다 하는 것처럼 태어나서부터 부모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교육을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지식을 쌓아야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 그러나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 성장한 사람은 문제아가 돼요. 문제아. 함께 어울릴 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기처럼 본능대로 살아간다. 고린도전서에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야 돼. 교회가 뭐고 예배가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렇게 알게 되면은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꾸준히 읽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성경을 읽고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네. 또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또 발견한다. 그러면은 성경 읽는 것이 재미가 있으시죠. 재미가 있어. 기도하면서 자꾸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기도하는 것이
더 재미가 있었죠. 새벽에 잠자는 것보다 기도하러 가는 것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더 좋아져. 바울은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33절에서 35절에 바울은 자신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욕심내자. 그저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했다. 빌립보 4장 11절에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은 비교하지 않아야 옵니다. 비교하면은 만족이 안 됩니다. 감사가 안 됩니다. 항상 없는 것 같고 뭔가가 원통하고 과거를 생각하면 막 후회가 나고 자꾸 그래요. 그러나 비교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만 계속 달려가면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재미가 있어요. 바울은 필요한 것은 손수 벌어 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뭐 있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네가 수고해라. 예.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자, 36절에서 38절까지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요. 자, 이 말을 한 후에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같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그냥 생각만 해도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다 해도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밀레도로 내려오시오 한 말에 순종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바울의 부탁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리내어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습니다. 소리내어 울었다. 이 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죄송하지만 남자들이 울었다. 남자들이 소리내어 울었다. 서로 껴안고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고 서로를 아주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귀하게 여긴 겁니다. 이 시대는 핍박의 시대죠. 핍박받는 시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나갑니다. 뭐 그 시대에 누구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누구는 앉아서 사무 보고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는 다 그냥 복음을 전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체포되고 같이 두들겨 맞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도 보면은 일제 시대나 또 6.25 전쟁 시대에 그런 시대에 그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기록을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장면들. 정말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만큼 그래도 뭐 정착이 된 이유는 또 그분들이 정말 우리 이 땅의 초대 교인들도 굉장히 순수했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있고요. 굉장히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죠. 온전히 섬겼습니다. 온전히 섬겼습니다. 온전히 섬겼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우리는 교회 옆집에 살았는데 교회 옆이었는데 그 좁은 열면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마당이 놀이터였는데 저희 어머니 따라 새벽 기도 간 적이 있어요. 뭐 어머니 따라간 게 아니라 애가 깨니까 데리고 간 거죠. 뭐
근데 옛날에 그 난로 되잖아요. 난로도 톱밥 난로. 그 중간에 하나 있고 방석에 앉아서 하는데 방석에 앉아도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바닥에서. 예. 근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요. 기도하고. 예. 기도하고 옛날 작은 예배당 기도하고 그랬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분들이 지금 뭐 다 돌아가셨죠. 100살이 넘었을 거니까 다 돌아가셨다. 예.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이 그 기억이 나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교회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 피난을 못 갔던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있다고. 다 공산당에게 붙잡혀가지고 다 죽었죠. 그 자리에서 죽든가 끌려가든가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 당시 그 세문안교회 그 담임 목사였던 김용주 목사님도 그 교회 예배당 지키다가 붙잡혀가지고 납북됐어요. 그분 따님이 그게 권사님이고 돌아가셨죠. 다 그 지금 뭐 거의 다 100살이 됐으니까 다 돌아가셨는데 예. 그분 따님이 저하고 좀 교제를 많이 했는데 그분 따님과 사위도 목사님 아들인데 참 정직합니다. 아주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예, 항상 정직하게 가는데 그 사회분이 언젠가 이야기했지만은 그분이 정부 공무원이 있으면서 여의도 개발한 분이고 예, 제주도 개발한 분이고 예, 우리나라에 젖소를 처음으로 덴마크 가서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분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자기가 그때 해까닥 했으면은 여의도에 수천 평 자기 땅 만들 수 있었고 제주도 땅 그냥 금거 가지고 자기 할 수 있었다는 거지. 예. 안 했다는 거지. 안 했다는 거지. 예, 그 어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두 분 다 목사님 아들 딸인데 전쟁통에 순교하고 끌려가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 길로 갔다. 예. 옛날 분들은 그런 것이 있었고 또 7, 80년대 좀 가난하던 시절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우리 교회 지금은 제가 그 아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아들 목사님하고 우리 저 시골 교회 목사님 하다가 어렸을 때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왜 나가는지. 오래 하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 촌동네에서 참 큰 일을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나갈 때 그 교인들이 이 옛날 그 시골역에 나가가지고 막 울고 한 그 모습이 어린 모습이 막 남아 있었다. 막 울었어요. 막 울었다. 예. 그 정도로 순수했다는 거죠.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한 거예요. 너무 안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서로. 근데 이 나라가 이제 90년대 넘어가면서 잘 살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거야. 서로 존중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 불신이 막 생긴 거야. 불신이 뭘 해도 그냥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고 의심을 하고 참 그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날 그 세상이 그렇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 여기고 좀 덕스럽게 생각하고 은혜롭게 생각하고 뭐 좀 잘못해도 자기도 잘 모르는 끝까지 다 끄집어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좀 덮어주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 또 그들의 목자 바울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거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확산돼 나간 거죠. 예. 그렇게 온전히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 교회 복음이 확산될 수가 없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열정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없는 잘못을 캐내어 흠을 준다든가 침소봉대한다든가 억지 말을 지어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혀요.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성령을 해방한 죄는 내세도 용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울과 그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그 바울의 고백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네, 18절에서 21절까지 쫙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24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대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강림하여 주셔서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예배와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와 찬양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더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 저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특별히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복음 사역을 잘 감당케 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한 민족이 주님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의 뭔가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슬람과 불교와 힌두교 등 이방 종교 세력이 강한 곳에 하나님 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파키스탄에 세운 우리 교회가 세운 그 교회도 하나님 정부기관에 등록이 잘 되어서 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죄가 흘러넘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죄악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이요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선택하여 주시고 140년 중에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자녀손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사회의 지도층이 되게 해주시고 이 사회를 주의 말씀으로 이끄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에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세상 속에서 자신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팽배한 성공과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서 우리 백성들이 탈피하게 해주시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풍요로워지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타락한 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마약과 술과 도박과 담배와 게임과 남물과 습관성 약물보건 같은 더러운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다해 주시고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게 해주시고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인권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이상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통한 적화약을 저지하여 주시고 하나님 북한 땅을 속히 해방시켜 주셔서 악한 귀신의 손아귀에서 하나님 해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자유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다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북한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굶주림에서 해방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영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도 종식되고 이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기도회로 모이고 또 목장 모임을 모일 때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 속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사랑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가 점점 아이들로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부도 원래 대학교와 직장인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하나님 모임을 사모하고 열심히 모여서 정착이 잘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이 목장과 함께 하나하나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다음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당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심령도 주님 주관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은영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경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받게 해 주시고, 또 저들의 삶의 모든 얽힌 문제들도 해결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뇌종양을 예수 이름 물리쳐 주시고, 담낭암도 예수 이름을 물리쳐 주시고, 신장도 강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폐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기 안에 은밀하게 숨어서 확산되는 암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깨끗하게 치유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태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 작은 정성을 모아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메에 세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파키스탄에 세운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고, IT에 세운 교회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운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기 이슬람권에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에서 사역하는 우리 장성희 선교사님, 김진갑, 황유정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세아농장 수육하는 강희도 선교사님, 주께서 은총 다해 주시고, 무더운 나라에서 힘들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터키 노동자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종일 백수미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터키 지진으로 인해서 터키 공동체가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가족관계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팔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 김성순 교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다해 주셔서 그 사역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대만산 지역 사역하는 김성호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말씀 안에 그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딜라 선교사에게도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무바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01주 이 창균 연습 다 나이가 많습니다. 몸이 허약했지만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서 귀한 인재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IT에서 여러가지 정치사회적인 혼란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역을 우리 박성근 사님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금성 선교사님 탈북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할 때 만나는 탈북자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흘러넘치게 해 주시고옵소서. 온두라스에도 복음이 확산되게 해 주시옵소서.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자들 주님께서 속히 하나님 모든 것이 복구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시리아 내전도 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생활이 복구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각종 재난을 당한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만 편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같은 세대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열심히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개인의 삶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